하나님 말씀 스바냐 3장 17절 한 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이 선지자 이름 들어보셨어요? 스바냐 선지자는 아주 짧은 예언을 한 선지자예요. 1장, 2장, 3장, 3장밖에 없어요. 이 스바냐 선지자는 유다의 히스기야 왕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왕의 후손이에요. 왕족이에요. 왕족. 그리고 요시야라는 왕 시대에 예언을 했는데 같은 시대에 예언한 선지자가 나훔이라는 선지자와 예레미야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 스바냐 선지자는 요시야 왕 시대에 정말 하나님께서 강하고 분명하게 유다를 심판하신다고 예언했어요. 그리고 유다뿐만 아니라 주변 국가들인 블레셋, 모압, 암몬, 구스는 요새 말로 표현하면 이디오피아예요. 이디오피아. 하나님의 심판을 강하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엄청 임한다는 거죠. 이 스바냐 선지자의 예언은 유다 왕국과 이방 민족들에게 주어진 심판의 경고이지만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유다뿐 아니라 전 세계에 임할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심판의 날, 여호와의 진노의 날을 예언하면서 환난과 파멸을 경고해요. 이 예언은 그대로 이루어져서 유다가 철저하게 다른 나라의 침공을 받아서 멸망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나라가 멸망을 했냐면 먹을 게 없어서 양식이 없어서 자녀를 삶아서 먹어야 되는 그러한 환경에까지 이르게 되도록 멸망해버려요. 또 이 스바냐 선지자는 하나님에게로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면서도 스바냐 3장, 2장 말기에부터 스바냐 3장에 보면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고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또 이 가운데 회심한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을 알리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구약 성경에서는 신학적으로 남은 자 사상이라고 표현을 하죠. 하나님께서는 다 멸망시키지만 정말 끝까지 신앙의 절개를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남은 자를 통해서 나라를 회복시키시는 사상이 남은 자 사상이죠. 또 이 스바냐 선지자는 예언의 마지막 부분에서 정말 충성된 자들, 이방인들도 회개하고 포로들도 돌아오고 하나님을 믿게 되고 언젠가는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이방 모든 민족들도 하나님께 예배를 할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어요. 그 메시지 가운데 한 절이 오늘 이 본문 말씀이에요. 우리 본문 말씀 크게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함께. 자,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이 본문 말씀은 끝까지 신앙의 절개를 지킨 사람, 끝까지 남아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자신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 의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본문 말씀해 보십시오. 나와 함께하는 전능자이시고 나를 보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분이에요. 심판 중에도 남은 자를 향한 회복의 사랑을 강조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두려움 없는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남은 자에게 주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이 짧은 말씀 안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열정이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 말씀이에요. 본문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면서 살펴보겠습니다. 다 같이 따라합시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이 말씀을 바꿔 말하면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나의 가운데에 계시니.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나 가운데 분명히 계시는 걸 믿습니까? 분명히 믿어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죠.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가운데에 계신다는 말은 물리적인 공간을 초월해서 있는 분입니다. 저 멀리 하늘에 계신 분이 아니라 나의 삶 한가운데 계셔서 나에게 늘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디에 계세요? 내 마음의 한가운데, 또 내 삶의 한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보십시오. 제가 바꿔서 표현을 하면은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나의 가운데 계시니. 이 말씀 한 점만 해도 우리가 얼마나 위안이 되고 소망이 됩니까? 나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저 바깥에 있는 아무개의 하나님이 아니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예요. 나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막과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셨어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내 삶 한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하신 거잖아요. 내가 외롭다고 느낄 때, 세상에 어떤 것도 의지할 수 없다고 절망할 때 마음속으로 고백을 하세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나의 가운데 계신다.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위로가 되는 소망의 말씀입니까? 지금 스바냐 선지자가 유다 백성을 향해서 멸망을 강하게 예언하고 경고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가 너희들에게 임할 것이다. 그러면서도 2장 말미에 3장에 가서는 그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에게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나의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은 나의 방패이시며 요새이시며 피난처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만으로 우리는 세상에 어떤 고난과 환난과 박해가 와도 흔들리지 않고 평안을 누리는 기쁨을 맛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나의 삶 한가운데 계신다는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움과 공포 속에 살아가요.
조금만 힘들면 죽겠다고 아우성이죠. 조금만 어려움을 닥치면은 아이고 해필 나에게 우리 가정에. 그것은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나의 가운데 계신다는 확실한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은 이 확실한 믿음을 갖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두 번째 보세요.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함께 따라해 봅니다.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나의 삶 한가운데 계셔서 구원을 베푸시는 전능자로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죠. 구원이라는 단어는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방, 억압, 고통으로부터의 자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온전한 회복을 의미하는 열매를 포함하고 있지만 오늘날 현실적으로는 영적인 죄의 문제, 삶의 영역에서 내가 겪고 있는 모든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건져내심을 의미합니다. 내가 직면하는 모든 문제로부터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병이 생기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또 잘 풀리지 않는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다른 어떤 것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내 삶의 한가운데 계셔서 구원을 이루시는 전능자이십니다. 여기 중요한 단어가 전능자예요. 전능자. 전능자는 뭐예요? 다 이룰 수 있는 분이잖아요. 안 되는 것이 없는 분이잖아요. 다 이루잖아요.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가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온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이에요. 전능자 하나님. 지금도 동일한 능력으로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라고요.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하나님을 내 삶 한가운데 계셔서 전능자이신 하나님이심을 믿지 않고 살아가요. 그러니 맨날 환경 탓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쓰러지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가 않는 거죠. 여기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분명히 믿고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가운데서 왜 힘이 없는 줄 아세요? 내 삶 한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이 전능자이심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문제에서 하나님께 옮기게 됩니다.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의 한계가 아닌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바라볼 때에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소망과 담대함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요. 세상 어떤 누구보다 못합니까? 자, 그 다음 세 번째 같이 따라 합시다. 그가, 자, 앞을 보시고 하세요.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야,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는 거예요. 다
다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게 아니라 이 스바냐서에서 3장 1, 2절까지 보면 다 멸망시켜요. 이 폐악한 놈들아, 이 사악한 놈들아,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놈들아, 너희는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와 멸망밖에 남지 않을 거야. 강하게 예언을 하거든요. 그러고 나서 2장 말기부터 3장에 이르러서 끝까지 나의 말씀을 듣고 계명을 지키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다 같이 따라봅시다. 나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 박근사님을 볼 때 너무나 기쁜 거예요. 너무 야 장하다, 대단하다, 야 이럴 줄 몰랐네, 이 말이잖아요. 부모가 자녀를 볼 때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단순히 구원을 받는 대상을 넘어서 하나님께 가장 큰 기쁨이자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라고요. 어떨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는 그 시대에, 그때에 그 믿음에 아무나 다 하나님이 다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유로 하나님이 지으신 모습 그대로 나를 보시며 기뻐한다는 거예요. 어떨 때 내가 하나님께 특별히 잘해서 하나님께 특별히 잘 보여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기만 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는 말씀은 이 기쁨이 너무 커서 억누를 수 없다는 정도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세상은 나의 외모나 능력이나 내가 모든 행함을 보고 나를 평가하지만 하나님은 나의 존재 자체를 기뻐하십니다. 나의 자존감을 회복시키고 세상의 어떤 평가에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정체성을 나에게 심어준다는 말씀이죠. 세상 사람들은 나를 몰라줘도, 나를 하찮게 여겨도, 별별없게 여겨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는 거예요. 이거만큼 더 큰 복이 어디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존재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섬겨야 돼요? 안 섬겨야 돼요? 잘 섬겨야 되죠. 내가 실수하고 넘어질 때라도 하나님은 나를 향한 기대를 저버리지 않으시고 내가 일어서기를 기다리시며 작은 변화와 성장에도 큰 기쁨으로 반응을 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큰 기쁨의 존재인 줄 믿습니다. 정말 믿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그까짓 걸 알아주고 안 알아주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보면 세상에서 알아주기를 위해 가지고 제가 이런 말씀 드리기 죄송한데 어느 목사님 자녀가 어디 하버드인가 어디 졸업해 가지고 무슨 공직에 무슨 어디에 그 취직을 했다더라. 신문에 기독교 신문이고 어디 신문에 대도 특별을 해요. 이게 중요한 겁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에서 물론 잘 되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죠. 제일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쁨의 존재라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거만큼 더 중요한 게 어디 있냐고요. 자, 그 다음에 보십시오. 다 한번 여기 보시고 나를 따라합시다.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깊고 변함없는 말로 다 표현할 못할 사랑이라는 표현입니다. 잠잠히 사랑하신대요. 은은하게 사랑하십니다. 고요하지만 깊고 변함없는 사랑이죠. 잠잠이란 말은 이렇게 꾸준히 사랑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사랑이 너무 깊어서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때 침묵하게 되죠. 너무나 기쁘면 말을 잇지 못하지 않습니까? 하지 못하잖아요. 하나님도 하나님의 우리의 언어로 형용할 수 없는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가지고 계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저 묵묵히 내 곁을 지키시며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를 어떻게 잠잠히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잠잠히 사랑하고 계세요. 세상의 사랑은 조건적이고 변덕스럽죠. 그렇죠. 잘해줄 때는 사랑하고 잘 보일 때는 사랑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요동하지 않고 꾸준합니다. 마치 잔잔한 호수처럼 나의 마음을 고요하게 하고 안정시켜 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사랑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통해서 나를 정결하게 하고 상처 입은 마음을 회복시키시고 나를 새롭게 빚어가시는 그 능력이고 과거의 실패와 좌절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새로운 소망으로 채워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잠잠한 사랑 때문에 소란스럽고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잠잠한 사랑은 다 같이 따라해 봅시다. 내 영혼의 닷과 같다. 바다에 옛날에는 배를 띄울 때 닻을 올려가지고 잔잔하게 갔죠. 이 하나님의 잠잠한 사랑의 표현이 내 영혼의 닷과 같은 거예요. 내 영혼을 잔잔한 바다 위에 고요하게 배를 저어가는 모습이잖아요. 나를 든든하게 붙잡아주며 어떤 풍랑에도 휩쓸리지 않도록 지켜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런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간다고요. 이제 또 한번 보십시오. 너로 다 함께 합시다. 함께 다 이게 앞에 보시고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이 잠잠히 사랑하시는 것만 할 줄만 알았는데 나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대요.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나 때문에 기뻐가지고 입에서 막 흥이 나와가지고 노래를 부른다는 거예요. 야, 우리 박건사 너 잘했다, 대단하다. 야, 내가 지금 기뻐서 어쩔 줄 모르겠다 하고 노래를 부른다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환호와 축제예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을 볼 때, 하나님의 백성들을 볼 때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가지고 춤을 출 정도로 기쁘다는 거예요. 감격의 노래를 부른다는 거예요.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이거하고 연결되는 거죠. 하나님은 나를 보며 기뻐서 노래합니다. 여기에 노래를 부르신다는 것은 감격적인 표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노래를 부르신다는 표현은 성경에 흔하지 않아요. 이 본문 말씀에는 분명히 나타납니다.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승리한 용사를 향해서 환호하며 노래를 부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시고 기쁨의 노래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 가치가 이런 사람이라고. 이런 사람. 세상에서 우리가 무엇이 부러워할 게 있겠습니까? 이거 지금 스바냐 선지자가 정말 유다를 향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예언을 해요. 1장 2장에 보면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돌아와라.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와 하나님의 그 폭풍 같은 멸망이 여러분 앞에 기다리고 있다. 제발 돌아와라 돌아와라.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그래서 2장 말미에서부터 3장에 와가지고 그러나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들, 끝까지 회개하고 마지막에 가서 돌아오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즐거이 부르며 기뻐한다는 말씀은 축제와 같은 분위기죠. 그렇죠? 하나님은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이러한 충만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2장 말기에도 보면 표현을 많이 해놨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할 것인가. 3장의 이 본문 말씀 뒤에도 앞절에도 뒷절에도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누가복음 15장 말씀에 보면 우리가 죄에서 돌이켜 주님께로 돌아올 때 하늘에서 큰 잔치가 벌어진다고 누가복음 15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잔치를 연상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스바냐 3장 17절 전절을 통해서 점증적으로 고조되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이 마지막 구절에서 결정을 이루죠.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로 인해 기쁨을 참지 못하시고 잠잠히 사랑하시며 마지막에 노래까지 부르시며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나를 압도하는 한편의 파노라마 같지 않아요. 이제 우리 본문 말씀을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처음부터 끝까지. 자, 같이 합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이 말씀을 너를 이번에는 나로 바꾸는 거예요. 나로. 네, 한번 해봅시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나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나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나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나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믿습니까? 아멘.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힘들 때마다, 위로할 때마다, 좀 답답할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이 말씀 하나 읽으면은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결론을 맺습니다.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를 향한 열정적인 마음에 깊이 잠기게 됩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어떤 인정보다, 칭찬보다 더 큰 위로와 격려가 되는 말씀이 본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스바냐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에게만 주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스바냐 선지자가 오늘 우리 은목교회 성도님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스바냐 선지자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다.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고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야. 스바냐 선지자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본문 말씀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아름답고 강렬하게 보여주는 말씀 중 하나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인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얼마나 감격스러운 존재인지를 깨닫게 합니다. 이거 복음성가는 여기에 이 구절 가지고 있는데 우리 교회는 복음성가를 안 부르니까 제가 불렀으면 같이 불렀을 텐데 그 복음성가가 이런 게 있죠.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이런 복음성가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이 오늘 여러분의 삶을 가득 채우기를, 그리고 이 사랑 안에서 참된 자유와 기쁨과 평안을 누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지금 마칠게요. 너를 나로 하는 거예요. 나로 크게 합시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나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나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나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나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